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모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서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다 살고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돌아볼 때에 오늘도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하며 지나시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각자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이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고 시작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위해서 쓰는데 누구한테 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 너희에게 쓰는 것입니다. 선교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훈으로 쓴 것이죠. 왜 썼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것이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면 선교용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도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5장에 걸친 긴 편지를 그 이유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으로는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영생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14절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이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유롭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인만이 어디든지 올라가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지게 되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올라가서 아크로폴리스나 올라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담대함을 가졌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정사가 붙었죠.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결국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무엇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은 나의 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조금씩 성숙해질수록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지만 그 마음껏 열심히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껏 구하는 기도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 서신에서 쭉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 표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 역시도 형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을 때 형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 계속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걸 써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써놓지 않는 바람에 학자들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뭘까 궁금해하지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은 사망에 이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차외로 논하고 우리가 논해야 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작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보호하고 계시니 결국 작은 죄 짓지 않도록, 작은 죄 지었을 때 그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중보해라, 기도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녀답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영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신앙의 삶을 영위해 갑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내야 한다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것이요, 더욱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영생을 소유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대로 두지 마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믿음의 사람을 곁에 세워주셔서 오히려 충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나의 원대로 구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발버둥 칠 때에 주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히려 주의 아들, 주의 딸,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걸어가기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세워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 이루어 가정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보듬어 안으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아픔과 고통 주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을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른다라고, 나를 치료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평생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기억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 춥지 않도록, 주께서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군복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이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한영의 교우들 기억하시고 또한 몸이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더욱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 가운데, 평온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공통체에 세우셨사오니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